룻기를 통독하고 이제 오늘부터 사무엘서를 이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사사기에 계속 연장선에 있습니다. 사사가 세워지고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 사사가 있어야 할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 정확하게 얘기하면 죄악을 행하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죄악을 행하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죄악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한다는 건 뭡니까?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다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 뜻을 쫓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는 것, 죄를 행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면 결국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었던 원주민들이 그랬어요. 그 원주민들 착하게 순박하게 살다가 갑자기 테러리스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다 사람들 막 도륙하고 멸절시킨 게 아니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것을 먼저 간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뜻대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주님께서 결국은 심판하시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똑같은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깨닫게도 하시고, 때로는 자연방구를 통해서 그 경외함을 통해서 경외감을 갖고 하나님의 계심을 마음으로 느끼게도 하시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고집스럽게 가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사사의 시대에 그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나타내시고, 이제 룻을 통해서 어떻게 하세요?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음을 보여주셨고,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그 사사의 마지막 종지부를 짚고 왕정 시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이 세워지고 솔로몬 왕이 세워지고 분열 왕국이 되고, 이게 지금 이스라엘 역사에 쭉 흘러가는 흐름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삶에 축복이 있었다가 아니고, 그 사사시대 또 그 이전부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자기 뜻대로 자기가 통치하려고 자기가 군림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에 소망이 없음을, 열매가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와 같은 자리에 룻과 같이 사무엘과 같이 부름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자격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오늘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 아내가 두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한나고 한 명은 브닌나였다라고 설명합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허락하지 않아서 임신을 못하고 있는 불임이에요. 브닌나는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를 낳은 것 때문에 뭐해요? 아주 그냥 보란듯이 태를 내면서 한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결국은 한나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나오죠. 그리고 성전에 나와서 뭐 합니까? 통곡하면서, 기도하면서. 근데 잠깐만 기도하고 아유 속 시원하다 돌아간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 말씀.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와서 그냥 찍고 가는 게 아니라 그 탄식하는 마음을, 그 기도와 간구를 오랫동안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처음엔 통곡도 했다가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입술만 움직이면서 하나님 앞에 그 상한 마음을 토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아주 웃깁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보니까 소리는 나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고 아까는 막 그냥 꺽꺽꺽꺽 그러고 울다가 기도하다가 지금은 또 이러고 있으니까 아이고 낮술을 먹었구만. 그러고 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끊어라. 딸아 여종아 왜 이러냐 지금 이 낮에 낮부터 이거 뭐 낮술 먹었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 장면이 그냥 이렇게 보면 그랬나 보다 싶은데 그럼 보십시오.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한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그런데 그 목회자 담임 목사가 이렇게 보다가 아유 저분 술 마시고 와서 저렇게 기를 주정을 부리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흔한 일입니까? 그게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술 취했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흔한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만 해도 낮에 술에 취해 있는 사람 여기저기서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만 해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가 아유 오늘도 또 술 마시고 또 저렇게 와서 주정하는 사람이 있네? 그렇게 보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엘리가 영성이 없어가지고 그걸 분별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엘리가 영성이 없어서 그걸 잘 분별하지 못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자도 또 술 마시고 와서 흥얼흥얼 중얼중얼 술 주정을 하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회상이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사회상이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다 술 마시고 그냥 낮에도 그냥 흥청망청 어떤 사람 와서 주정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상이 그 시대의 영적인 수준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도 그런 일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아유 저 여자도 또 그런 여잔가 보다 이렇게 선입견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아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맥주 마시지 말고 포도주 마시지 말고 집에 와서 한숨 자고 깨고 그리고 와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나가 뭐라고 그럽니까? 제사장님 제가 술 취해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마음에 맺힌 게 있어서 이래요. 이러면서 이제 사연을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엘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해줘요. 자, 한나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아유, 그렇게 한들 됩니까? 이러지 않고 뭐라고 해요? 그 믿음으로 받아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8절 말씀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19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동일하게 하실 거기 때문에 선포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바쁘셔가지고 아유 야,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야 맞아 한나 네가 나한테 기도한 게 있었는데 이제 생각났다 이제 생각났어 도와줄게 이렇게 하신 걸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었어요. 사무엘을 이 땅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과정이 필요한 거였어요. 그 과정이 뭡니까? 임신하지 못하는 거였어요. 그 과정이 뭡니까? 분인나에게 억울함을 당하는 거였어요. 속상한 마음을 갖는 거였어요. 그 과정이 뭡니까? 그 속상한 마음을 성전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였어요. 그 과정이 뭡니까? 그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거였어요. 그 과정이 뭡니까?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그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이 이제 다 만족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를 생각하신지라. 됐다 이제 내가 했다는 것을 네가 알게 되겠지.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네가 깨닫게 되겠지. 이후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지. 됐다 이제 내가 사무엘을 너에게 허락한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지금 하나님께서 밟고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이르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를 생각하신지라. 나를 생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를 잊고 계신 게 아니에요. 내 남편의 문제, 내 명절을 지금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이 관계를 해결할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이 갈등을 온전하게 회복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성령으로 나타내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제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하면 마음을 부드럽게도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셔야 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나타내실 것이고 하나님이 내 마음, 내 입술을 주장하셔야 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온라인으로 두 분 안 하고 계신데 여호와께서 나를 생각하신지라. 이제 그때가 이르면 그때가 그 만족하면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불임이라고 포기하고 있었던 그 자리에 주님이 생명의 걸음을 걷게 하시고 그 생명을 생명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가 아이가 안 생겨, 이렇게 해봐도 안 생겨, 저렇게 해봐도 안 생겨,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를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과정을 하나님 앞에서 밟으셔야 돼요. 그 과정을 주님과 함께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한나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여셨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이 사실을
한나가 뭐 한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 끝에 하나님의 응답을 가진 사람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만큼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이가 생겼어요. 금쪽 같은 아이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전만 떼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한 것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전만 떼면 하나님께 이 아이를 데리고 사무엘을 데리고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남편에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 말씀을 읽어서 아시잖아요. 서원이 반드시 지켜져야 되죠.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어떤 예외가 있습니까? 그 아내가 서원했지만 남편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그것을 번복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묻지 않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딸이 그것을 서원했는데 그 아버지가 안 된다. 그거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거는 인정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지금 한나가 와가지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근데 그 서원한 것을 엘가나가 여보,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형편도 다 아시고 상황도 아시는데 둘째 생기면 그때 드리든지 그거 아니에요. 이러면 서원이 뭐 하는 거예요? 원천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엘가나가 그 소원을 번복하지를 않았어요. 한나가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 금쪽 같은 아이를. 이걸 봤을 때 한나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 아이가 생겨야 내가 분인나서 괘씸한 저 여자를 내가 아주 보란듯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무엘을 받은 이후에 한나의 마음은 그 아들이 없어도 만족하게 되는 거죠. 남편이 2배로 자기의 몫을 줘도 만족이 없었던 한나가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가 이제는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진행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있어야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생겼기 때문에, 어떤 것이 채워졌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게 되면 괜찮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번복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그 소원을 지켜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27절 말씀. 우리도 이런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선포할까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여호와께서 허락하셨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는 한나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나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내 아이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 앞에 한나와 같이 처음에는 울부짖기도 했다가 통곡하기도 했다가 하나님 앞에 신음하기도 했다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순종하게 되고,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우리는 한나와 같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에서 만난 여러 가지의 문제들 앞에 탄식하면서, 좌절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뜻을 정하여 기도하였으나 주님 그 안에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저 그 문제 앞에서 늘 머물러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지만 오늘 한나가 주님 아버지 앞에 해결받는 비로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시간들을, 그 과정을 요구하시고 이제 그 시간이 되었으므로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 들어주셨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기대들을 뒤로하고 우리 주님 아버지 한 분 더 사랑하며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순결한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 실버처치, 우리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주님 앞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불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기뻐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앞서 행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믿음으로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굳건히 지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한나와 같이 응답받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그 주님 아버지 앞에 분별되어진 마음들을 우리 공동체에 허락해달라고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